룻기 강의 말씀, 오늘은 7번째 말씀으로 나의 보아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이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이었습니다. 이 기적은 평범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에 대한 내용입니다. 맹물이 예수님을 만나서 포도주로 변한 사건입니다. 무색, 무향, 맛이 없는 이 물이 예수를 만나서 맛과 향과 색깔이 있는 포도주로 변한 사건입니다. 다시 말해서 맹물 같은 인생도 예수를 만나면 맛있는 인생, 향기로운 인생, 색깔 있는 인생으로 변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도 이 맹물과 같은 인생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나오미와 며느리 룻입니다. 그녀들의 인생에는 남편이 없습니다. 자식도 없습니다. 재산도 없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는 무색, 무향, 맹물과 같이 맛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문제의 시작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룻기 1장 1절 말씀, 사샤시대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계속 보고 있죠. 그러나 나오미의 가족은 영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합리적이고 그리고 계산적인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을 버리고 먹고 살만한 우상의 땅 모압으로 떠났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선택이죠.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두는 겁니다. 나쁜 선택은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룻기 1장 3절과 5절을 보시면 모압에서 나오미는 그의 남편과 두 아들 모두 잃게 됩니다. 룻기는 시작부터 갑작스러운 죽음이 반복됩니다. 갑작스러운 죽음의 이야기가 반복된다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난과 상실은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고난은 살리기 위해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굳이 고난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을 듣고 잘 안 듣죠. 말을 하면 그걸 잘 안 듣고 안 듣다가 어떤 일을 닥쳐봐야지 그 말이 그 말이구나. 똑같은 겁니다. 고난은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자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삶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 남편과 두 아들이 죽고 나서야 나오미가 모든 문제의 시작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베들레헴을 버린 것과 예배 자리를 떠난 것이라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제서야 나오미는 지난날의 죄를 회개하며 10여 년 만에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베들레헴에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룻기 1장 22절 말씀, 드디어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도착을 했을 때 떠날 때는 4명이었지만 돌아올 때는 나오미 단 한 사람뿐이었죠. 대신에 그 옆에 시어머니를 버릴 수 없다며 쫓아온 모압 여인 룻과 함께 왔을 뿐입니다. 이 모습을 고향 사람 베들레헴 사람들이 보고 얼마나 비우고 또 한편으로는 불쌍히 여기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나오미는 더 이상 상관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의 시선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미 바닥까지 떨어진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더 떨어질 것도 없어요. 더 던져버릴 자존심도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예배하는 길이며 수치당하는 인생이 다시 역전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오미는 이 길이 가시밭길이라도 이제 끝까지 걸어가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베들레헴에 돌아온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권면드립니다. 나오미와 같은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상황과 여건, 내 컨디션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 사랑하셔야 되고 교회 가까이 하고 예배하셔야 됩니다. 또 말씀 앞에 엎드리며 성령 충만하게 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합법적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를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 주십니다. 이렇게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마침 베들레헴에는 한창 이 말씀처럼 곡식을 추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은 먹을 것이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잘 온 거죠. 뭔가 희망이 보입니다. 이제 베들레헴에서 나오미와 룻의 인생은 풍성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룻기 2장 2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추수하는 땅 베들레헴, 풍성한 땅 베들레헴에 도착을 했지만 이 가정은 이삭 줍는 인생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삭 줍기가 뭐죠? 이삭 줍기가 뭐죠? 여기 룻이 이삭을 줍겠다라는 뜻이 뭐죠? 줍는 거예요. 추수가 아니라 줍는 겁니다. 땅바닥에 떨어진 걸 줍겠다는 겁니다. 곡식을 추수할 때 땅바닥에 그 곡식의 알갱이들이 이렇게 떨어집니다. 룻이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 내가 그거 주워 오겠습니다. 우리 그걸로 먹읍시다. 이삭 줍기 인생은 추수해서 먹을 것이 없는 삶입니다. 남들이 추수하다가 남은 음식, 땅에 떨어진 음식을 주워 먹는 삶이 이삭 줍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린 여기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왜 나오미는 풍성한 베들레헴에 돌아왔는데도 여전히 가난한 인생, 이삭을 줍는 비참한 인생, 땅에 떨어진 열매를 주워 먹는 인생으로 살아가야만 했을까요? 왜 풍성한 땅 베들레헴에 돌아왔는데도 풍성하지 못하고 이삭을 주워야만 될까요? 왜죠? 이삭을 왜 주어야 되죠? 그건 간단한 거죠. 심은 것이 없기 때문인 겁니다. 추수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심은 것이 있기 때문에 거두는 것이지만 심지 않은 사람들, 그래도 심은 것이 부족한 사람들은 남들이 심어놓은 것 중에 땅에 떨어진 것, 그 부스러기라도 먹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분명 풍성하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합법적인 질서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9장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열매를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다고요. 심어야 됩니다. 이게 질서예요, 질서. 하나님은 심은 것에 대해서 풍성하게 하시고 열매를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내가 베들레헴에 있어도 심지 않으면 베들레헴에서 풍성할 수 없습니다. 베들레헴에 있어도 심으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농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풍성하신 하나님께 풍성한 복을 받기로 원한다면 하나님이 하실 일도 있지만 내가 해야 될 일도 있는 거예요. 심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풍성케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심는 것은 내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수년, 수십 년을 예배드려도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우리는 베들레헴에 있었지만 심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도 있지만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 원하신다면 마음의 문을 여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하지 않으세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입술을 열고 온 힘 다해 예배해야 됩니다. 그거는 내가 해야 될 몫이에요. 그러면 주님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교회에 나온다고 다 하나님 만나는 것 아니죠. 내가 매 주일마다 예배 드려도 이 예배를 위해서 심는 것이 없다면, 앉아있기만 한다면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잘 들으십시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만 부르셨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도로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직분과 사명을 주시며 부르셨습니다. 목사로,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 이 안에는 또 기관장도 있어요. 임원도 있습니다. 각 부서의 부장과 부원도 있고요. 찬양대, 찬양단, 방송실, 예배 인도자, 찬양 인도자, 기도 인도자, 각 팀의 팀장들, 팀원들, 각 조의 조장들, 조원들. 주님은 우리를 성도로만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교회를 통해서 직분과 사명도 주셨습니다. 매주 앉아서 예배를 구경하고 예배를 점수 매기는 예배자가 되지 마십시오. 남들이 잘 준비해서 그것을 가지고 은혜 받고 가는 예배자가 되지 마십시오. 같이 예배하기 위해 쓰임 받도록 힘쓰셔야 됩니다. 또 함께 성령 충만한 교회를 만들어 가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직분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심는 대로 거두죠. 근데 아세요?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심느냐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데 내가 어떤 씨를 뿌리느냐, 그것에 따라 열매가 결정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거나 심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동일한 시간을 가지고 다 살아가요. 그 동일한 시간에 내가 무엇을 심느냐, 심은 거 거두는 겁니다. 아무거나 심으면 아무거나 납니다. 아무렇게나 심으면 아무렇게나 납니다. 대충 심으면 대충 나고요. 억지로 심으면 억지로 겨우 납니다. 그러나 감사하며 심으면 감사한 것이 나고, 즐겁게 심으면 즐거운 것이 나고요. 충성되게 심으면 충성된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요즘 여러분은 주로 무엇을 심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것을 심고 있습니까? 육신을 위해서 심고 있습니까? 성령을 위해서 심고 있습니까? 다시요, 기억하십시오. 심는 대로 거둡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심는 종류에 따라 같은 부류를 거두게 되는 겁니다. 육체를 위해 심은 자는 썩어도 육체의 것을 거두게 되고, 성령으로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심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오늘도 이 자리에서 심으셔야 됩니다. 잘 심으셔야 됩니다. 다시 룻기 2장 2절을 보시면, 나오미는 베들레헴 풍성한 떡집에 돌아갔지만 심어놓은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추수하다가 남은 이삭 죽기 외에는 살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신기하죠. 옛날 같았으면 나오미는 또 도망쳤을 거예요. 옛날에도 그랬잖아요. 먹을 것 없다며 도망쳤잖아요. 그런데 나오미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조금의 문제만 있어도, 환난만 있어도 도망쳤던 인생이었습니다. 예배 자리 쉽게 버리고 도망쳤던 사람입니다. 심으라고 주신 사명도 여러 가지 핑계로 갖다 버리고 도망쳤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나오미가 달라졌다고요. 왜냐하면 커다란 환난과 고난이 나오미를 새롭게 만들어준 겁니다. 이제 나오미는 겸손히 엎드리는 사람이 됐습니다. 문제의 자리, 수치를 당해도 도망치지 않고 그 자리를 기도의 자리로 바꾸는 사람으로 변한 겁니다. 비록 이삭을 줍는 비참한 인생, 열매 없는 인생을 살아가도 참고 견디며 예배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길을 열어주시는데요, 회복될 수 있는 축복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그게 3절 말씀이에요. 3절을 읽어봅니다. 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씀에서 나오미와 룻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심은 것이 없어서 추수할 것이 없는 그들을 하나님은 누구의 밭으로 인도해 주시죠?
누구의 밭으로 인도해 주십니까? 보아스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말씀 기억하세요?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지. 보아스는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단어예요. 유력한 자입니다. 유력한 자. 이 유력하다는 단어는 히브리어 4가지 힘을 가리키는 단어죠. 신체적으로, 경제적으로, 도덕적으로, 군사적인 힘 있는 사람을 유력한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보아스는 누구에게도 인정받고 가장 복된 자, 가장 부유한 자입니다. 부자이지만 사람들이 좋아해요. 보통 사람들은 부자를 싫어하지만 보아스는 잘 살았지만 그 땅에서 가장 부유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했습니다. 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보아스가 어떻게 이런 유력한 인생이 됐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유력해졌죠? 지난 시간 말씀 어머니 때문이죠. 보아스의 어머니가 라합입니다. 라합. 우리가 그렇게 잘 알고 있는 라합. 우리는 라합의 이름만 아는 것이 아니라 라합의 직업도 다 합니다. 라합을 아는 사람은 라합의 직업을 다 합니다. 기생 라합. 왜? 성경에는 그녀가 기생 라합이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신약 성경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이 기생이라는 뜻은 지난 시간처럼 매춘부 창녀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이 신약 시대까지 사람들에게 기생 라합, 창녀 라합으로 이름이 불려지고 있었습니다. 라합이 창녀란 사실은 다 안다고요. 보아스의 엄마 라합은 이스라엘에서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창녀였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아스의 어린 시절을 이해할 수 있죠.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보아스가 어린 시절에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 지난 시간에 이 말씀을 깊이 묵상했잖아요. 사람들의 놀림을 얼마나 받았을까요? 당연한 거죠. 여러분 이제 중학교 때 같은 반 친구 이름이 동식이가 있어요. 동식이. 이게 웃겨요? 동식이가 웃깁니까? 근데 성이 특이해요. 성이. 제가 한번 말했던 것 같아요. 성이 뭔지 아세요? 아주 가문이 좋은 집안이에요. 역사적으로. 백제 개백장군 후손입니다. 이름이 개동식이에요. 진짜. 여러분 웃잖아요. 그렇죠? 상상이 되시죠? 상상이 되시죠? 어떻게 살았을까? 얼마나 놀림받았을까? 별명이 뭐한지는 그냥 여러분 다 이해가 되잖아요. 별명이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개자식, 개새끼 뭐 이런 거예요. 이게 별명이에요. 저는 양반이죠. 월매, 월경 이건 양반이죠. 이 친구에 비하면 귀여운 거죠. 이 이름의 성 하나 때문에도 참 힘들게 살았습니다. 보아스는요, 어머니가 창녀라고요. 과거에 창녀였던 사람입니다. 여리고에서 가나안 땅에 이방인의 창녀로 살았던 여인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았죠. 그러나 그의 이름 앞에는 언제나 기생, 창녀, 라합이라는 이 이름을 갖고 사는 거예요. 어린 시절부터 감당할 수 없는 놀림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이걸 견뎌낸 거예요. 보아스가 이걸 견뎌낸 겁니다. 부모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부모 때문에 못 살겠다고 집에 뛰쳐나가지 않았다고요. 그걸 견뎌냈습니다. 견뎌냈기 때문에 룻기 1장 1절에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을 때 사람들은 배고파서 못 살겠다고 뛰쳐나가지만 보아스에게 배고픔은 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어머니가 창녀한 놀림을 받고 어렸을 때부터 자랐던 이 사람에게는 배고픔이라는 건 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룻기 1장 1절에 이 가나안 땅 베들레헴의 흉년을 견뎌낸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유력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아스에게 유력한 자의 축복을 주십니다. 만약에 보아스가 가정을 저주했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셨을까요? 보아스가 어린 시절부터 부모를 계속 욕하고 가정을 미워하고 가출하고 엇나가고 세상 원망하고 사람들, 나와 어머니를 놀리는 사람들과 싸우고 다녔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셨겠냐고요? 베들레헴 사람들이 이런 보아스를 존경했겠냐고요? 아니라고요. 견뎌냈습니다. 견뎌냈기 때문에 성경에서 단 한 번 나오는 단어 유력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완전한 거예요. 주님에게는 아주 특별한 계획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 2장 2절 말씀, 나오미와 룻도 결단을 합니다.
이제는 힘들어도 견디겠다. 참고 견디겠다. 베들레헴을 버리지 않겠다.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겠다. 비록 심은 것이 없어도 거지같이 이삭 줍는 인생을 먹고 살아도 지금부터 심겠다라면 결단하며 견뎌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다고요. 어디로?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얼마나 타이밍이 정확히 맞았는지 성경은 우연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룻이 보아스의 밭에 이삭을 죽게 된 것이 우연인가요? 우연입니까? 맞아요. 세상 사람들 올 땐 우연이죠. 세상 사람들 올 땐 우연인 거죠. 재수가 좋은 거죠. 행운이죠. 하지만 아닙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행운도 없습니다. 팔자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연이란 말은 세상에서 보면 우연한 일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룻을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해 주셨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룻을 보아스의 밭에 인도해 주셨을까? 우리는 오늘 말씀의 첫 시작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나안 혼인잔치의 비유. 요한복음 2장의 가나안 혼인잔치의 그 기적의 사건, 물이 포도주로 변한 기적의 사건, 맹물과 같은 인생이 예수를 만나면 변화된다는 것, 맹물이 예수 만나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 무색, 무향, 아무 맛이 없는 맹물이 예수님 만나면 맛과 향과 색깔이 있는 포도주로 변한 사건, 이처럼 맹물과 같은 인생은 예수 만나면 마시는 인생, 향기로운 인생, 색깔이 인생으로 변하게 되는 이 사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맹물 같은 인생이 등장하죠. 앞에서 말했듯이 나오미와 룻의 인생입니다.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재산도 없고 아무 희망도 없는 무색, 무향, 맹물과 같은 맛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이런 맹물과 같은 인생이 베들레헴에서 가장 맛있는 인생, 가장 향기난 인생, 가장 아름다운 빛깔의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보아스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룻기에서 보아스는 신약 성경에 예수님을 상징하는 예표적인 인물이라고 성경학자들이 말하는 겁니다. 룻기의 보아스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룻을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인 나의 보아스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보아스는 무엇입니까? 맹물과 같은 나의 인생이 붙들어야 될 나의 보아스는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내가 만나야 될 보아스, 내가 붙들어야 될 보아스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보아스는 뭐죠? 멀리서 찾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을 대신 교회를 인도해 주셨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 놓치지 마십시오.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 땅에 우연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는 예배의 보아스를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의 보아스를 붙잡으십시오. 기도의 보아스, 찬양의 보아스를 붙잡으십시오. 내가 놓치고 있는 사명의 보아스는 무엇입니까? 다시 붙잡으세요. 심지 않으면 거두지 못합니다. 심지 않으면 유력해지지 못합니다. 내가 놓고 있는 사명의 보아스를 다시 붙잡으십시오. 또 맹물과 같은 인생에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보아스들을 여러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 주변의 보아스가 누구일까요? 여러분 주변의 보아스가 누구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보아스들은 누구일까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보아스는 누구일까요? 나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하며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살아야 돼 권면해주는 보아스는 누구입니까? 베들레헴을 자주 뛰쳐나가고 예배 자리, 사명의 자리를 벗어나면 안 된다며 함께 견뎌보자고 붙잡아주고 있는 나의 보아스는 누구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도망친 그 자리에 나 대신에 힘겹게 그 자리를 계속해서 지키며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는 나의 보아스는 누구입니까? 나에게 그런 보아스가 없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정말 없을까요? 그래, 없다고 치자고요. 반대로 나는 누군가를 붙들어주는 보아스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붙들어주고 있으세요?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 붙들어준 사람이 있습니까? 함께 예배하자고 붙들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자고, 함께 말씀 보자고, 우리 함께 예배하자고 내가 붙들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흉년 때문에 살기 힘들다고 못 살겠다고 뛰쳐나가려고 하고, 삶의 여러 가지 이유로 이것 때문에 죽겠다고 이것 때문에 죽겠다고 떨어져 나가고 주님과 멀어진 자들은 그래도 아니라고 같이 기도하자고 내가 붙들어주는 보아스의 삶을 살고 있는 성도들이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보아스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유력한 일들을 행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보아스는 누구입니까? 나의 보아스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나의 보아스를 붙들고 놓지 마시고 소중히 여기십시오. 또 내가 보아스가 되어 나오미와 룻 같은 인생을 도와야 되는데 돕지 못하고 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이기심들을 버리지 못하면 우린 절대로 유력해지지 못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